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치료자 되시며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분, 오늘도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목마른 심령으로 또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인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상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기쁨의 길을 나서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좌정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3월 1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는 금요 예배로 모이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10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밝게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제 한 해가 시작되면요, 가장 많이 듣기도 하고 또 하게 되는 인사말이 있죠. 뭘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한 2달 남짓 동안 들었던 것, 했던 것 합치면은 한 100번도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정도 지나갔으니까요, 오늘은 이렇게 서로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 해 하나님의 복 많이 누리세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남은 한 해 하나님의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서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새해 인사도 그렇고 지금 인사를 주고 받으면서도 과연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복이란 뭘까? 이게 정말 궁금합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뭐라고 생각하며 서로에게 복을 빌어준 것일까요? 막연히 그냥 좋은 것? 글쎄요. 막연한 걸 빌어줄 수는 없을 텐데요. 그럼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이 뭐냐 보다는 내가 받은 복을 생각하기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내가 받은 복은 뭐가 있을까? 일단은 우리가 받은 복이 외모가 아니라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이거 전문 용어로 왁구라고 하던데, 네.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다른 걸 찾아봐야죠. 내가 받은 복 또 뭐가 있을까요? 내 배우자.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반응이 1도 없어요. 뭐 한숨 소리도 잠깐 들린 것 같은데. 여러분, 배우자가 왜 배우자인 줄 아세요? 늘 배워야 돼요. 퀴즈를 내주거든요. 어느 날 아내랑 통화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데리러 안 와도 돼요. 자, 이 말은 데리러 오라는 말입니까? 오지 말라는 말입니까? 또 언제는요, 당신이 먹고 싶은 거로 사와요 라고 합니다.
함정이죠. 하수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 아니면 우리가 받은 복 혹시 자녀들일까요? 우리 자녀들 얼마나 기특합니까? 항상 부모님들의 저혈압을 걱정해서 혈압을 팍팍 상승시켜 주죠. 생각해 보니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내가 받은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좀 시원치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더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복 받았다라고 말할 때 이 복이 어떤 것이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이건 쉽죠? 한 10가지는 막힘없이 막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머리에 딱 떠오르는 건 무엇입니까? 아마도 재정일까요? 아니면 뭐 당첨 이런 거. 아니면 또 뭐가 떠오르세요? 건강? 만남? 일의 성취? 아니면 승진이나 합격 같은 것일까요? 보기 중에 체크할 만한 것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솔직히 우리는 복에 대해서 깊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에이 하고 김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이란 건 복을 넘어서 미라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일, 해석이 안 되고 내 능력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머리카락 색깔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피부색은요? 키는 어느 정도 됩니까? 목소리는 들어보셨나요? 혹시 손은 따뜻하던가요? 만져보거나 멀리서라도 바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나요? 이름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세요? 한 개도요? 얼굴도 모르고 목소리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요, 이 예수가 바로 내 믿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예수가 존재했다는 믿음을 넘어서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이요 구원자요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보세요, 공생애를 함께 지냈던 제자조차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던 예수를 우리는 보지도 않고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께서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는 상식을 초월하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십시오. 이들은 믿지를 못하는 건지 안 믿으려고 기를 쓰는 건지 아무튼 긴가민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는 들었고 또 보았음에도 나를 믿지 않았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많이 놀랐을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화끈하게 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또한 예수의 가르침은 너무나 새로웠고 가슴이 뛰었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했지요. 그런데 내적인 회복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난한 수천의 무리들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가 터지도록 먹었습니다. 언제 느껴봤을지도 모를 포만감을, 그 만족함을 예수를 통해 경험했던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빛을 보았지요.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소리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이뿐입니까? 38년이나 누워만 있던 병자,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었던 혈루증 여인,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 당하던 나병인들, 말 못하고 손 마르고 중풍에 걸린 자들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이나 지나 썩은 내가 진동하던 사람이 살아났지요. 그런데요, 이것을 가까이서 듣고 또 두 눈으로 직접 보았던 이들조차 의혹하던 예수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는 겁니다. 기적을 찾으시나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복이 필요하십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있다면 제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데도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믿음을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믿음이야말로 정말 기적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 믿음이 바로 가장 큰 복이자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사슬이 끊어졌는데 말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게 되었고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으며 참 자유와 회복과 영광이 주어졌는데 말입니다. 오히려 이 믿음이 얼마나 당연시 되어 왔는지, 얼마나 가볍게 취급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온 저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참된 복과 큰 기적을 눈앞에 두고서도 복을 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의 현주소가 이 정도라면 결국엔 저 무리들과 같이 의혹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상식, 상황,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안개처럼 뿌연 길을 걸으며 예수 아닌 다른 소리를 들으며 결국엔 길을 잃고 말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믿는다의 개념을 더욱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혹하는 자가 아니라 양무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목자에게 시선을 고정한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양이 아니면 믿지 않는다. 고로 내 양이라면 믿는다.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하면 연속적인 두 가지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첫 번째 태도는 듣는 겁니다. 여기서 듣는다의 의미를 원어로 살펴보면요, 듣다 뿐만 아니라 순종하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듣다와 순종하다가 하나의 단어에 들어있다? 시사하는 바가 참 크지요. 우리는 보통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따로 보거든요.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순종하지 않거나 아니면 듣지 못하면서 내 생각대로 순종하는 이상한 오류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 듣다와 순종하다가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듣는 일이 단순히 소리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들음과 순종이 연결된 하나이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들은 것을 순종으로 쭉 연결해 갈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들은 것이 내 생각이나 의도와 꼭 같을 때예요. 그렇죠. 주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사랑하는 내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내 생각이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이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물불 가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주님 마음과 내 마음이 같다는 건 단번에 이루기 어려운 경지입니다.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긴 하죠. 다음으로 들음을 순종까지 쭉 연결할 수 있는 이유는 들은 것이 반드시 정답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지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사랑하는 내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랑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를 뿐 아니라 원하지도 않는 일인 거예요.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고 다시 듣고 하는 거죠. 아닐지도 몰라. 잘못 들었을 거야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요, 주님 마음이 정답이라는 확신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옳고 나는 틀리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들음이 순종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신나지 않을 수는 있죠. 인상국이며 마지못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기쁨으로 못하니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닙니다. 믿음이란 결국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니까요. 내가 아직은 연약한데 어쩌겠어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믿는다는 것의 두 번째 태도는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따른다는 말이 참 많이 오해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릅시다.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가끔 보면 굉장히 전투적이거나 막 끌려가야 할 것 같은 뉘앙스예요. 아니면 굉장히 고된 길인데 가야만 하고 의무감이나 사명감 가지고 가야 하는 골고다 언덕길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약물이인 우리가 따라간다는 건 주님이 앞장서 가신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럼 앞장서서 가시며 길을 내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마존 다큐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 보면요, 그곳 지형을 아주 잘 아는 현지인이 큰 칼을 들고 앞장서서 갑니다.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 그 칼로 숲을 다 헤치면서 여기서는 뭐 조심해라, 잠깐 멈춰라, 여기서 좀 쉬자 등등 혼자서 가면 마땅히 죽을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따른다는 말도요, 원문을 살펴보면 동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반자는 짝이 되어 함께하는 사람이거든요. 아주 친밀한 관계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보셨지요?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마로. 저도 아이들 어릴 때 얼마나 당부하고 교육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누가 생판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 둘도 없는 짝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깊이 사랑하고 친밀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목적지가 어디인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목적지에 상관없이 따라 나설 수 있다면 이 대상을 무한히 신뢰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양은 나를 따른다. 우리 주님을 무한히 신뢰하여서 그분이 만드시는 길을 따라 그분의 뒤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만나죠. 그 길을 걷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그곳을 지나고 통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앞장서 가시는 나와 가장 친밀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미 고백한 바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 가장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복과 기적은 바로 예수를 향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직접 보고 들었던 사람들조차도 의심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보지 않고 믿는 우리는 참으로 복된 것이 분명하지요. 그런데 이 믿는다는 것은 연속되는 두 가지 태도를 가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런데 이 들음이란 순종과 분리되지 아니하는 하나의 묶음이었습니다. 듣는 것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것이 쭉 이어지고자 할 때 먼저는 들은 것이 내 생각과 같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마음이 내 생각과 같다는 건 참 신나는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니까요. 또 하나는 들은 것이 정답이라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언제나 옳다는 믿음이지요. 그러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도 순종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덜 신나겠지요. 억지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그럴지라도 이어지는 것이고 이어지는 것이 믿음이니까요. 두 번째 말씀하시길 내 양은 나를 따른다. 이 말씀은요, 따라와가 아니라 내가 앞장서서 갈게 라는 의미였습니다.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이니까요. 죽음과도 같은 길이니까요. 혼자서는 도착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면 그 땅에 그 영원한 나라에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내딛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오늘 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